어릴 적 성탄이 되면 지금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백화점에 데려가서, 문구점에 데려가서, 또 슈퍼마켓에 데려가서 먹을 거를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주셨던 할머니의 손길.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할머니입니다. 어느 날은 성탄 때, 할머니가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1920 몇 년도 생이신데, 그때 어릴 때 그 이북, 이 북한 가까운 데서 이 스케이트를 타셨대요. 그래서 어린 제가 스케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모를 때 스케이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요하나 할머니가 북한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그래서 지금은 일산 신도시로 바뀌었는데, 경기도 화전에 옛날에는 물 뿌려가지고 비닐하우스 설치해가지고 애들 스케이트 타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사주신 스케이트 타면서 이 겨울을 누렸던 생각이 나요. 근데 할머니가 제일 많이 준 선물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런 선물 세트가 나오지 않지만, 이전에는 이 선물 세트가 그렇게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 선물 세트를 받으면 보름 내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과자가 다 있어서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장난감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과자 말고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과자를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준 이 선물 세트에는 과자와 함께 장난감도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세트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게 늘 마태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예요. 이 선물을 하나씩 풀어 헤치기만 하면, 와, 이것도 이렇게 큰 선물이었네, 와, 이것도 이렇게 놀라운 거였다고? 아니,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여러 이름의 나열 속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박혀 있었다고 알기만 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실은 제가 고백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눈치채신 분 있어요? 뭐 여러분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늘 새롭게 합니다. 오늘 5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5번째. 근데요, 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깊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잔뜩 묻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선물을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됐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마태복음의 성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첫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마태복음 1장을 제일 먼저 배치했어요. 여러분, 시대 순으로 성경을 배열한다면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이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의 족보가 들어가야 구약과 신약의 여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궁극적인 실체가 예수님인 것을 이 족보 자체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제로 응답된 그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주세요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어떤 워딩이 맞냐면,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모든 성경 곳곳마다 가 있어요. 마태는 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면은 역사적인 조상을 그냥 긴 나열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새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앞에 뭐를 붙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 되신 그 계보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17절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결국은 메시아 되신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게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그냥 이름만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강조할 것만 강조했어요. 이게 마태의 어법이에요. 한번 볼게요. 1장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람은 우시아를 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삭제, 편집, 중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76년 동안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여왕이었고요. 여왕을 빼면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들은 다 후손과 손주들이에요. 그래서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70년의 대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해 숫자값을 맞추기 위해서 3명은 딱 삭제하고 그냥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라고 바로 간 거예요. 시대 순대로 조목조목 적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도적인 편집을 가지고 강조할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요시아는 여호와긴을 낳지 않았어요. 요시아의 아들은 여호와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삭제하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낳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아버지의 아들 순 그냥 대대손대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는 철저하게 강조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뺄 것을 빼면서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감염으로 죽음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죄에 감염되어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됨으로 예수의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는 이 족보 끝에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이 족보의 긴 나열이 결국 인류가 아무 누구도 헤쳐가지 못했던 이 죄의 늪으로부터 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서론으로서 족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본론은 21절이에요. 이따가 읽을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665년에 영국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문헌이 아주 곳곳에 남아있고 이 유골도 지금 영국에서 발굴 작업 중입니다. 1665년 런던에서만 무려 10만여 명이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한 주에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무섭게 퍼져나가던 흑사병이 영국 북부 이 셰필드 이웃 마을인 아이엄이라는 아주 작은 우리 행어가 같은 작은 마을에 퍼지게 되었어요. 이 조지 비커스라는 양복을 만드는 재단사가 있었는데 런던에 옷을 주문했는데 그 주문한 옷에 이 벼룩과 세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소포를 여는 순간 그 벼룩 안에 그 벼룩과 함께 병균들이 온 집안에 퍼져가지고 이 조지 비커스가 이 나흘 만에 죽었어요. 이 흑사병으로. 근데 조지 비커스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은 마을 전체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이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 마을은 완전히 공포였어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겠지. 런던만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웃마을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시골 마을에도 흑사병이 펴지니까 이게 인간이 악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한데 아이엄 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나오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그만큼 사람들이 흑사병의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아이엄의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겠지 생각하고 아이엄 마을에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근데 아이엄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을의 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흑사병을 이겼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흑사병의 무방비로 아무런 의료적인 아무런 혜택이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생존자 가운데 한 여인은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도 잃고 6자녀도 잃었어요. 자신만 살아남은 거예요. 시신에 수백 구를 묻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남성은 건장한 거예요. 수많은 시체를 접촉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비결을 나중에 이 유골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 그 비결을 알아보니까 혈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DNA를 조사한 결과 그들은 흑사병균을 이겨내는 항체를 몸에 탑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DNA상 그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몸의 구조와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결국 흑사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그 전까지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에 쏘여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값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주인 되는 순간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옴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것으로 전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내용을 마태가 실은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21절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마태가 이걸 얘기한 건 21절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21절에 가장 인류의 큰 문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문제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도 정복하지 못했던 죽음의 정복을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선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멘. 마태는 이걸 빨리 알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다 메시아 예수님이 결국 21절에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꺾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기록하기 20년 전에 이미 로마서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모든 교회에 회람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정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과 아담이 한 일을 바울은 철저하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됐대요. 이게 죄의 결과값을 우리가 모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망의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의에 넘치는 선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안에 왕노릇해요?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안에 왕노릇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마다 이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통치로 제 결박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마태는요,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떨려하면서 이 족보를 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어갔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강한 자가 지배하는데 그보다 강한 자가 오면 덜 강한 자는 자리를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가장 강한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함으로 사람을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사단은 뼈도 못 추리고 물러가게 되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는데요, 저희 반에 짱이 있었어요. 키도 저보다 20cm 크고 이미 성인의 골격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약간 좀 험상궂은, 그냥 제 개인적인 편견이에요. 이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지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반을 지 마음대로 막 지락펴락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대들고 싶고 이렇게 건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반의 짱을 제가 시비를 붙여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인간이 간사한 게 뭐냐면 싸우는 순간 누가 나를 말려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뼈도 못 추리고 한 방에 갈 것 같은, 이렇게 막 소리를 쳐서 덤벼 해볼까 막 이러다가 애들이 말려줘서 속으로 와, 나 오늘 살았다, 나 진짜 오늘 집에 갈 수 있네, 나 진짜 애들이 안 말려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우리 반 1등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리를 하다가 내가 싸울 힘은 없고 내가 태권도를 배워도 내가 얼만큼 배워서 왜 이길 수 있겠나, 이미 이 체급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용병을 수입한 거예요. 용병을. 그래서 전교 그 1, 2, 3등 안에 드는 그 또 싸움장을 옆에 반에 있는 애들이 섭외했어요. 그리고 매점에 가서 먹이면서 저의 사정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억울함의 그 아둘람굴의 심정으로, 너가 우리 반에 와봤냐? 걔가 얼마나 압제와 고통으로 우리의 간식을 뺏어 먹으면서 수업 분위기를 흐트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너가 알아주면 좋겠다. 너가 1학년 때 나랑 같은 친구가 아니었냐? 너가 나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간식과 여러 감언이설로 설득을 해가지고 용병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그 용병과 제가 단둘이서 우리 반 짱집에 찾아갔습니다. 배를 눌렀어요. 너 나와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내년 성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강한 자가 오면은 덜 강한 자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 배를 누르는 저에게 엄청난 담대함이 있었어요. 너 한번 와봐. 너 오늘 죽었어. 너 이게 전교 3등한테 너 한 전교 10등 되는데 너 한번 먹혀봐. 너 한번. 제가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요 어둠이 설 자리를 잃어요. 봄바람이 불면요 겨울은 지나가요. 따스한 햇살이 오면 새벽 안개는 자취를 감춰요. 예수의 생명이 오면요 죽음의 세력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죄와 사단의 결박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했다는 것을 마태는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어둠과 아픈 가운데 골골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입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고 그 문제에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그 문제에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하는 문제 뭐세요? 고민하는 문제들 뭐세요? 시름시름 알면서 죽겠다는 문제가 뭐세요? 그 죽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와 싸우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작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이에요. 그분이 여전히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는 족보의 구성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앞뒤에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배치한 게 일단 순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밀인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다윗 왕,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앞서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요, 이 마태는 모세 오경을 의식하면서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이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5개로 묶어져 있어요. 이건 철저히 모세 오경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신학이 뭐냐면 모세보다 더 나은 온전한 선생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마태의 이 예수님의 5개의 설교 묶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이걸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오늘 족보를 기록할 때도 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성경의 처음 족보와 대조를 시켜요. 이 의도를 좀 알아야 돼요. 마태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고 퀴즈 내면 그 의도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마태가 왜 이 긴 족보를 적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대조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은 거예요. 그럼 한번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똑같죠, 계보라는 말. 자, 아담의 계보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을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13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을 살았어요? 보통 800년은 일찍 죽은 거죠. 900년, 930년, 912년 이렇게 살았죠. 이게 아담의 후손이 실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가 길게 살았는지 거의 1000년, 만년 살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족보의 패턴을 여러분 보이세요?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가장 기본값이에요. 창세기 족보에 살고 죽었더라는 표현이 8번이에요. 8번. 이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7절의 예언이 응해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아담과 그 후손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1000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태어나서 죽었더라. 원래는 영성의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살고 죽었더라가 족보의 마침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오는 족보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몇 세에 누굴 낳았더라는 말은 생략했어요, 일부러. 근데 뭐가 생략돼 있어요? 족보에 무엇이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낳고 아담과 그 후손의 족보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끝났더라. 그러나 예수 메시아의 족보는 뭐만 있어요? 낳고 생명을 낳고 구원을 낳고 자유를 낳고 은혜를 낳고 선물을 낳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의 결박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지만 옛의 생명을 받는 자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해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7절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죽음을 이긴 자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로 영생하는 당신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얘기해. 죄야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 외치는 아우성이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선언이 이 족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족보에서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이라이트예요.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족보 자체가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족보에 신학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사람 누구를 먼저 앞에 내세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그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이 너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에 응답하면서 다윗 왕을 먼저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값이 14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이 글자, 우리나라로 말하는 기역, 니은, 디귿에 1, 2, 3, 4를 붙여서 이 글씨 자체가 이 숫자값이었어요. 이제 다윗을 보면은 이게 6, 4, 6 달렛, 바부, 달렛 이렇게 해서 다윗의 숫자값이 14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철저하게 14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고 생략하고 늘 사람만 넣고 과감하게 뺄 사람들을 누락한 게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맞춰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던 다윗 왕의 후손이 드디어 이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그리고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대예요. 그리고 스알 뒤에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돼야 되는데 마태는 잘 적어가다가 마지막 한 개를 누락시켜요. 이게 의도적인 실수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의도적으로 14대 그래서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3이라는 숫자는 또 완벽의 숫자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완벽하게 오신 예수님을 42대로 예수님을 적어야 되는데 41대가 예수님이고 42대는 비어있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셈과 수에 능해요. 유대인의 언어에 능통해요.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 물론 영혼을 팔아서 세리였지만 세리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그도 붙잡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14로 숫자값을 맞추면서 왜 예수님을 42대에 적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으로 그분이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부르시는데 당신의 아들 딸들 당신의 부르시는 그 사랑하는 영혼의 이름을 적도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의 이름을 비워 놓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을 적을 때 그게 마태였고 그게 실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성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옥교회 다니신 분들은 1장 17절 이 중간에 어떻게 해요? 16절 중간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의 후손은 자기 이름 적으라고 그랬어요. 김요한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야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게 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되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부르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하셔서 핏값을 흘리셔서 나를 당신의 이 족보에 적으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이걸 알아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성경에 적힌 줄 알고 그 믿음과 은혜 안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족보라 쓰고 은혜라 읽어요. 예수님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을 깨뜨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생명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생명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생명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생명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진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주의 자녀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마태가 이 성경을 적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기 원합니다. 마태는 마지막 예수님 밑에 하나 42번째를 빈칸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아래 자기 이름을 썼겠죠. 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마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게 되었습니다. 감격하면서 이 한 칸 남겨놓은 걸 너무 흡족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닿는 곳마다,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42번째 칸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낳고 죽었다라로 끝나는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낳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는 그 예수의 패밀리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깊고 넓게 경험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과 같고 죽음과 같았던 끙끙 앓는 그 문제들에 이제 예수님을 대입하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저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도 능히 일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당신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 안에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안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당신의 족보에 하나님 나의 이름을 써주시고 당신의 하나의 아들, 딸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는 인생의 문제들의 인생의 고민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불렀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주목한다, 너는 나의 가족 안에 있다, 너는 내가 너의 이름 내가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담 한 삶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죄의 우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과 하나님 모든 오늘을 결박시켜 깨뜨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담대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을 나의 삶에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담대함과 이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찬양합니다. 나의 이름을 새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해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아래 내 이름 빈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저를 흔드는 수많은 일 가운데 영혼의 타격을 당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당신의 비어있는 42번째 칸에 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다는 이 감격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독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곳곳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관계와 일터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전한 성탄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한 소득과 감사를 떼어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우리 자신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이 진리를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족보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